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내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산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눈을 떠 하나님을 기억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옵시며 오늘도 인생사를 살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아침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지혜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면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사 가운데 기다려야 할 때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그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는지 알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에 내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지친 가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가고 있죠. 굉장히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짧은 서신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또 빌레몬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빌레몬 또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8절 말씀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명령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인 구성의 어떤 형편들을 보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고 교회를 세운 자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있죠. 명령할 수 있으나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도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다 뭐 간구한다 그러면 기도인데 헬라어로는 조금씩 다르죠. 기도한다라는 헬라어와 그다음에 또 다른 헬라어가 또 다릅니다. 여기서 어떤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면 부탁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간청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태도를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할 때 그 예의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런 명령조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돕는 그런 단어로서 활용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교회의 덕목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명령 구조로 교회가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부탁하는 거죠. 부탁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의 구조가 필요한 조직이 있지만 교회는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간절한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렇게 명령은 잘 안 하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 잡아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데 쭉 보면 한 방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훈련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돌아섬을 요구하시는 게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냥 힘에 의해서 짓눌려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전부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돌아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를 하더라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좀 익숙하지 않죠? 예.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탁하는 구조가 되는 교회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탁하는 구조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유교적인 어떤 정서가 있어가지고 장유유서가 있거든요. 예, 장유유서 아주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함부로 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거는 교회의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탁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핏값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사람인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폄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예.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 구조. 명령하고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본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충분히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와 형편이 있는데 본받는 구조로 그리고 부탁하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렇죠? 발을 씻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발을 씻길 수가 없죠. 예수님이 또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이렇게 하거나 또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구조적으로 제일 힘든 분들이 이 장로님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잘못하다가 보면 이렇게 계급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맨 위에 꼭대기에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때로는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이런 그 계급 구조로 교회가 가기 시작하면 가다가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항상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게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꾸로 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두가 다 섬기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 무익과 유익을 빌레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하다라는 얘기는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근데 이제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와 너에게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네시모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네시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그를 이제 돌려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내 신복, 이게 신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심장이다 이런 표현과 똑같아요. 내 심장.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와 같이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교회가 움직이면 일이 잘 됩니다. 아주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부탁을 하고 자유를 기다리면 느립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데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서로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하는 구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명령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 서로 일관계로 맺혀져 가는 관계로 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세상과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